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거듭남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증거, 성령으로 태어난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 이 사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사귀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팩트들을 단지 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오늘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거듭남의 징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징표를 보게 되고, 물론 제가 나눈 이런 증거들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증거들 중심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듭나다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 어떻게 거듭나냐, 그것으로 이제 이번 시리즈를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거듭남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확신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은 지난주 성령과의 사귐, 성령의 교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위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제 훗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노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요한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근데 이 요한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우리 이 말씀은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영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단지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이후에도 계속 되는구나, 이런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거예요. 지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땅에서 이 영생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사실상 뭐예요?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종교의 영, 종의 영에 잡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구교,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이 하나가 뭐냐면,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타깝지만 이 구교는 이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Assurance of salvation, 이거 가르칠 수 없어요.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지다는 것이죠. 자기를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생겨났던 것이 뭐냐면, 이 여전히 있는 것도 뭐가냐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예요. 죽었는데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면죄부 판매가 바로 이러한 사상, 이 확신의 부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을 밝히는 모든 행위들이에요. 이 카톨릭의 모든 형식들, 제의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확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그 성직 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제 제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 사제가 필요하냐면요, 성직자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도 필요하고 심지어 죽은 다음 연옥에서도 사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알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이 있음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오늘 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15절 말씀을 다시 17절까지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교의 영, 규칙의 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언으로 확정되는 엄청난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확신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확신은 전혀 다른 확신입니다. 훨씬 차원이 높은,
가장 차원이 높은 확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확신은 우리 심리학자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디까지나 감정의 영역이에요. 의지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선수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게 소감을 얘기하라면 나는 이길 것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확신한다. 그런데 틀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확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확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확신이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가장 근접한 이 로마서 안에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찾자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부어 주시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신다라는 식으로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원어로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직역하자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고 살고요, 거듭났다는 확신은 물론 또한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다 살고 있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은요, 하늘과 땅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은 반신반의했던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의 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걸 NIV 성경은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ESV 성경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의 저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데 한 구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한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 어떤 환상,
어떤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보면은 환상을 보는 사람,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는 환상을 봤다, 자주 본다, 하나님이 나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때, 신비로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위조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상을 보는 것,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사모해서도 안 되고 그걸 바라서 안 됩니다. 성도가 사모할 것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신비로운 체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환상을 본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어떤 생생한 음성을 듣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에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이 표현이 핵심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눈에 보이는, 내가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떠한 증거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강력한 감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분명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의 이런 친한 감동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또 저한테는 또 감수성이 왜 예민하고 풍부할 때가 사춘기잖아요. 근데 저는 또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제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만 들릴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뭐라고 증언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왜 눈물이 났냐면 제 입장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였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그럼 제가 막 이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는 이런 생각도 품었고 저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있고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할 수 없는 온갖 이유를 제 생각 속으로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겪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주신 증언, 이 감동은요 바뀌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저에게 여전히 생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은 절대로 모호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애매한 감동에, 애매한 행복감에 너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이 땅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감과 만족을 훨씬 뛰어넘는 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주시는 이런 감동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름 또 행복을 느끼잖아요. 막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막 부흥 집회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면 뭔가 새로워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행복함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제사함 받았는데 주차장에서 다 까먹어요. 확 화가 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누가 내 차를 그날따라 긁고 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애매하고 일시적이고 모호한 행복인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행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행복과 만족은요, 모호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요, 그 감동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로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친히 알려주시고 매 순간마다 확증시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확신은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고백이 뭐냐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3층천 체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그 얘기를 잠깐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이상으로 그 삶을 바꿔 놓은 게 바로 이 3층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한 것이었어요. D.L. 무디,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사람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봤자 알아듣지 못하고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 설교 끝나면 그거 함께 부를 텐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이 하신,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은요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야말로 왜 불쌍하냐, 왜 비참하냐?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영역에 이르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종교인은 언제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전체를 할애하실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구절, 그걸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나눌 텐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덕과 규칙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 노력으로 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지은 모든 죄, 제가 생각나는 모든 죄,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늘 용서달라고 용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여전히 종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죄사함을 받으려면, 진짜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그만한 뭔가를 해내야 되지 않겠냐. 불쌍한 거예요. 종교인은 불쌍한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귀한 시금석,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리라 라고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자원하면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죄사함을 받은 확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신 주님을 불쌍히 여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값을 치르고 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는 그 길에 뭐라고 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확신, 날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그 성령의 확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